오랫동안 한국에서 방영된 TV 프로그램 중에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죠? 자기 집에 보관되어 있는 아주 오래된 골동품, 오래된 그러한 물건들, 그림이나 도자기 이런 것 가지고 전문가들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출연자가 가져온 이 물건이 어느 정도 가치, 어느 정도 가격이 매겨질 수 있는 것인지를 전문가들이 정밀하게 심사해서 가격을 책정하죠. 그 사람들의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정말 자기 집의 가보라고 생각하는 너무너무 값비싼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명품이라고 기대하면서 가지고 나왔는데 전문가들이 이건 가짜입니다. 이거 위조품입니다. 별로 값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풀이 죽어서 실망해서 돌아가는 출연자도 있고요. 반대로 그냥 집안에 굴러다니는 그저 그런 물건인 줄 알았는데 혹시나 몰라서 가지고 가봤더니 전문가들이 이것은 오랫동안 우리가 감춰두었던 찾고 있던 보물입니다.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해서 뭐 1억, 5억, 제일 비싼 거는 25억까지 그 가치가 매겨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상치 못한 그러한 기쁨으로 아주 흥분하는 그런 출연자들의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인 TV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진품이 있고 그리고 위조품이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크리스찬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진짜처럼 보이는 그러한 삶이 오히려 예수님 보시기에는 가짜로 판명될 때가 있고, 그리고 참 우리에게 두려운 현실은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위조품이다, 가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진짜 믿음인 줄 알았는데 진짜 믿음이 아닌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 가장 먼저 2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는 게 참 놀랍죠.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예수님을 주님이다, Lord, 헬라어로는 Kyrios,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입술로 신앙 고백을 올바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훌륭한 신앙 고백이라고 받으셨죠. 지금 예수님께 이 가르침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주된 타겟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십계명을 외우면서 그들이 자랐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존재에게도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호칭을 붙일 수 없다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보통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다가 생각나지 않을 때 주여 하는 거하고는 이 무게감이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건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장로교회, 또 개혁주의 교회에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통교리 우리가 굉장히 강조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가르치고 바로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교리 문답,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고백의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치려고
우리 교육부에서 또 우리 장년부에서도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을 커리큘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지식이 있어야,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올바른 삶의 실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이 개혁주의 신학 전통이야말로 바른 고백, 바른 신앙을 누구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입장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그 사실에 대해서 올바로 동의하는 것, 그것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개런티할 수 없다, 보장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 번 이렇게 한탄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져 있다.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이 구약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음으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것,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것 자체가 너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21절 그 다음 내용 같이 읽어보면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 그렇구나. 그렇지.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입만 살아있는 신앙이 되면 안 되고, 삶이 뒷받침돼야지. 행동으로 뒷받침돼야지. 반드시 삶의 열매로 그 고백이 나타나야 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맞다.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그것은 진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열심히 일을 해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참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읽을 때마다 참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우리를 참 작아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사역의 결과물이 있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선지자 노릇, 말씀도 가르치고 귀신도 쫓고 기도도 많이 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보다 더 가혹한 표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무거운,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헬라어 원어로는 우데포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번 부정하는 겁니다. 이중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never, 영어로 번역한다면 never, 그리고 at any time. never, at any time. 한 번도 어떤 순간에도 나는 너희를 안 적이 없다. 한 번도 나는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지금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한 번도 at any time 절대로 너희들을 안 적이 없다.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예상과는 참 다른 그러한 현실이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아주 단호하시죠.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참 놀라운 그런 능력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열매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는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누구보다 참 잘 깨닫고 늘 기억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척 심각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즉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을 두렵게 했던 것이 그 후에 자신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바울이 늘 자기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되돌아봤습니다. 이보다 더 유명한 말씀은 아마 같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13장 말씀일 것입니다. 13장 시작하는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울이 여러 가지 참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그러한 어떠한 상황들을 언급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하는 그러한 헌신적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이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믿음의 은사를 사용했다, 심지어는 나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헌신적으로 봉사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참 성도의 삶이고 사역자의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울이 봤고, 바울이 우려하고 또 두려워했던 것이죠. 지난 한 주간 특별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저희가 히스기야 왕의 삶을 보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참 믿음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라가 무너질 뻔한 정말 그 큰 위험스러운 전쟁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히스기야 왕이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려 일종의 사망 선고를 받기도 하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통곡하면서 울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역시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고 그의 생명이 연장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일이 믿어지지가 않았던지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인을 하나 보여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하죠. 어떤 사인을 보여주면 믿겠습니까? 해시계가 뒤로 돌아가도록, 해시계가 뒤로 들어가도록, 해 그림자가 뒤로 돌아가. 그 말은 지금 시간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뒤로 돌아가는, 사실 과학적으로 참 입증하기가 어려운, 말이 안 되는 그러한 표적을 히스기야가 구했는데, 놀랍게도 그 표적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가도록 하는 그런 기적까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히스기야 왕처럼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히스기야 왕을 가리켜서 그는 하나님께 연합된 사람이었다라고까지 평가합니다. 하나님께 연합된 사람,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했던 히스기야 왕조차 잠시 방심한 사이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다른 것과 연합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20장에 곧 이어서 나오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나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바벨론 왕이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중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이 살아났으니까 이 가까이에 있는 다른 나라의 왕들이 사절단을 보내서 사신을 보내서 축하하고 앞으로 건강하게 사십시오 인사를 나누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이 인용문을 잠깐 내려주세요. 이것만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히스기야 왕이 예전에 보여주었던 모습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는 건가? 자,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서 자기의 병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축하해주는 그 순간에 히스기야 왕, 우리가 이전에 봤던 히스기야 왕 같으면 이렇게 말해야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기도밖에 하는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절체절명의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면 아마 히스기야가 그 사신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 봤던 히스기야 왕의 바람직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자기를 축하하러 온 이 바벨론 사신들을 데리고 간 곳이 성전이 아니라 자기의 왕궁으로 데리고 가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하는 성전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자기의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보여줍니다. 이제 띄워주세요. 열왕기하 20장 1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 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기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 또 자기 창고에 있는 많은 무기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선지자 이사야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히스기야 왕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이시여 지금 당신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묻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또 한 번 대답합니다. 15절 보시면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히스기야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보물고 그의 군기고 그의 나라. 히스기야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궁, 나의 창고.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보물고, 히스기야 자신의 보물고, 그의 군기고, 그의 나라, 나의 궁, my palace, 그리고 나의 창고, 나의 집. 입만 열면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의 말에서 그리고 히스기야의 생각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의 보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보물고 자기의 창고 그리고 자기의 왕국, 나의 나라.
히스기야 자신을 더 크게 드러내는 것이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에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황이 평안해졌을 때, 그의 위기가 끝났을 때 그의 입에서 나왔던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의 보물, 나의 나라, 나의 왕궁, 그리고 나의 날, my day, 나의 시간. 물론 히스기야 왕은 이후에 우리 역대하 말씀을 보면 다시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다시 히스기야의 삶을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그 두려운 현실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 순간에 그 말년에 보여주었던 그 안타까운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씀도 가르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도 나타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본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나타난 일임에 분명한데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일을 행한 후에 마지막으로 나타났던 결과물이 무엇이었는가? 이 사람들에게는 나였습니다. 나.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열매도 보았고 우리가 이런 능력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자리, 즉 우리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만나는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어떤 말씀을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제일 먼저 드리고 싶으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예수님 너무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좀 야속한 마음에 주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주님 지금 정말 주님이시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수님 반갑습니다. 저 기억하시죠? 제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러이러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실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 일도 했습니다. 저런 일도 했습니다. 물론 주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러한 수식어가 있지만 결국 예수님 앞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들은 본인이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이러한 열매도 있었고 이러한 능력도 나타났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비슷한 상황에서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큰 칭찬을 하시죠. 오늘 우리가 헌금송으로 불렀던 말씀처럼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참 잘했다. 너희들이 나를 먹여주었고 너희들이 나를 영접해 주었고 너희들이 내가 힘들 때 나를 돌봐주었다. 그것은 예수님께 직접 했던 것이 아니라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일이 나에게 한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죠. 너희들이 작은 자들, 헐벗은 자들을 입혀준 것, 배고픈 자들을 먹여준 것, 그리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돌봐준 것, 그것이 다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해준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칭찬을 받았을 때 그 칭찬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어떻게 대답을 하던가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주님, 제가요? 제가 언제요? 제가 무슨 일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이러이러한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는데도 잘했다. 너희들 너무너무 잘했다. 내가 너무너무 기뻤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깜짝 놀라면서 믿지를 못합니다. 자신들이 했던 수많은 선한 일들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사랑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일을 했는지 자기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섬겼는지, 내가 어떤 눈에 드러날 만한 그러한 열매를 맺었는지, 주님 저는 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자기가 큰 일을 해놓고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병든 자들을 입혀주셨고 먹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자신들이 받았던 은혜가 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더 컸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했고, 아마 그들은 자기들이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놀라웠을 것입니다. 그게 제일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위치에 있다니요. 이게 웬 은혜고 이게 웬 영광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람들의 고백과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사람들의 고백이 얼마나 다릅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주제,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의 차이에 대해서 아마 역사상 제일 많이 고민했던 신학자를 꼽으라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신학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 미국에서 활동하셨던 분이고요. 18세기에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커네티컷 또 매사추세츠 이런 지역에서 목회를 했던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목회를 하시는 동안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셨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The Great Awakening, 대각성이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참 부흥의 현장 가운데 이분이 증인이셨고, 또 그 부흥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 사용하셨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에드워즈 목사님이 너무너무 흥분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던 사람들이 막 수십 명, 수백 명 갑자기 교회로 몰려들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신앙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열심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또 아주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써서 그 내용들을 나누기도 하죠. 그런데 그 후에 10년 동안 에드워즈 목사님이 똑같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목회했습니다. 이분이 한 곳에서 30년 넘게 목회를 하신 분인데, 그 부흥을 경험했던 그 동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속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부흥을 경험했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고,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1년, 2년 그리고 10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신앙을 벗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급기야 이 에드워즈 목사님은 본인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마지막 이분을 계속 우리의 목사로 모실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투표를 했을 때 23명은 계속 우리의 목사님으로 모시자. 그리고 230명 90%는 아니 이분을 우리가 내보내야겠다. 여러분 자기가 30년 가까이 목회했는데 그리고 놀라운 부흥을 보여주었던 그 부흥의 대명사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인데 이분을 교회의 90% 되는 사람들이 쫓아낼 정도로 그러한 가슴 아픈 일들까지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일을 겪으면서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그 생애의 마지막 또 목회 후반기에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것이냐,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그것을 연구하고 아마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한 권인 Religious Affections라는 우리말로는 신앙 감정론이라고 번역된 책을 이분이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구분하는 12개의 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12개의 표지를 이야기하면 한없이 길어지겠죠. 여러분 그 중에 가장 가운데 나오는 대표적인 표지 하나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신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이분은 복음적인 겸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적인 겸손이다. 우리 에드워즈 목사님의 말씀을 직접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적인 겸손은 그리스도인 자신이 전적인 무능함, 혐오할 만함, 그리고 추악함과 같은 심령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아는 감각이다. 복음적인 겸손은 자신을 높이려는 성향을 죽이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자발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복음적인 겸손은 즉 은혜로운 감정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집 문 앞에서 여전히 가련한 거지로, 그것도 아주 가난하고 아주 궁핍한 거지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적인 겸손이고, 그리고 이러한 겸손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거짓된 신자가 아니라 진정한 신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더 많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것이 진정한 신자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이다. 또 다른 신학자는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There can be a proud artist. 아주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티스트, 예술가는 있을 수 있다. There can be a proud scientist. 스스로를 아주 뿌듯하게 생각하는 scientist, 과학자도 있을 수 있다. But there cannot be a proud theologian.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신학자 혹은 pastor, 목회자는 있을 수 없다. 왜 그럴까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 목회라고 하는 것,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신학이고 목회이고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지혜가 뛰어나서 많은 학문적인 발견을 하는 과학자도 있을 수 있고, 본인의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 감동적인 공연을 하는 프라우드한 아티스트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there cannot be a proud theologian.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신학자나 목회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같이 고백한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무언가를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능력의 원천 되시고 은혜의 원천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그 포도나무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지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맺으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열매가 맺힐 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의 이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참된 제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연합하여 주님만 드러내는 포도나무의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